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형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도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까요? 7절에 보면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첫째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생겼고 키도 크고 또한 하나님이 보낸 집안의 장자이기에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가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나를 평가하지 말라. 거울을 보면서 외모에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고 나를 합리화할 때는 자주 쓰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 특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멋진 외모를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요.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 말은 즉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이 중심의 원어는 레바라고 하는데 원어의 의미를 아주 가깝게 번역을 해보자면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보신다. 이건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는 이 동기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성의 대가 사무엘조차도 이 동기를 알 수 없어요. 이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자 이 중심 즉 동기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의 행동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왜 골리앗 앞에 섰는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의 동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해서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울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중 7명만 불러 세웠습니다.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급기야 마지막 이 막내 아들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불러옵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은 7 형들에 비해서 아직도 어리고 초라하고 양을 치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신 그 중심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주목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다윗이 아주 어릴 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주력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의 이 대적 블레셋은 철기 강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기가 2개밖에 없어요. 왕과 왕자, 칼 2자루. 하지만 블레셋은 철기 강국. 상대가 되지 않는 이 대적 블레셋.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골리앗. 그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될 이 군사들이, 성인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마치 이 시대의 믿음 생활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아주 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비난의 수위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의 환경은요, 대단히 심각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얼마나 심각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친구들의 말, 또 SNS에서 드러나는 이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어떤 비난들은요, 아주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의 관심이 사라지면 금방 믿음을 잃어버려요. 왜?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 교회를 심하게 타락했다 말하고 목사 모든 성도들도 타락했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한 평론가가 나와서 아주 신랄하게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일으킨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 기독교 전체를 아주 타락한 집단으로 묘사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쇼츠, 또 넷플릭스를 위시한 OTT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피해갈 데가 없어요. 피해갈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다윗이 그랬듯이 바로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일 때입니다. 강력한 군대 블레셋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때에, 이러한 믿음 없는 때에 믿음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단 한 사람. 계산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다윗이 8번째 아들이잖아요. 중간에 딸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남자만 8명이라 치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성인이에요. 그럼 넷째부터 19살이에요. 그러니까 연년생으로 낳았죠. 그렇게 계산해보면 다윗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봤자 15, 13, 12. 12이면 지금 5학년입니까? 다정이? 다운이? 네. 15이면 몇 학년이죠? 민재안요? 중2가 있네요. 중2 맞지 너? 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다운이, 다정이, 민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어른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할렐루야.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욕하다 말이에요. 야 꼬맹이 너 나와. 어디 쪼매난 게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욕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상관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온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도 있고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대단히 잘 성장하고 키 크고 멋지고 잘생긴 모든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골리앗 앞에서 뒷짐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뒷짐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는가? 두 번째, 책임을 다하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바로 다윗은 언제나 책임감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교회와 교회 밖 생활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대충 합니다.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냉소적입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하지만 직장 생활은 엉망입니다. 여러분, 책임감 없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쓰임받기가 힘들어요.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다윗의 얼굴이 붉다라는 것은 들판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을린 얼굴을 의미한다. 무엇인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사울이 말하길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다윗아. 그렇게 말하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가 오든지 곰이 오든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도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양떼는 반드시 지켜냈던 것입니다. 혹자는 그럴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랑 믿음 좋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상관이 있어요. 절대적입니다. 그것이 교회 일이건 가정 일이건 직장 일이건 간에 최선을 다해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합리적인 시대입니까? 합리적이라고 포장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합리적이지 않지만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시대입니다. 굳이 내가 책임질 필요 있는가? 없다 생각하면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또는 내가 손해볼 거라 생각하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 없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도 살아남기 힘들 뿐더러 하나님께도 크게 사용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에도요, 지혜가 필요해요. 신앙을 지키는데 내 모든 걸 걸어야죠. 그러나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핑계로 직장과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믿지 않는 가정과 회사에 다닌다면 더욱 그래야 됩니다. 신앙의 절개는 지키되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봉사를 한다고 집안을 내팽개치고 또 집안을 책임질 가장이 교회 봉사만 한다고 모든 걸 다 내팽개치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저번에 어떤 형제 둘이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 사역한다고 가정도 있고 한데 다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내가 제 옛날에 생각나가지고 그럼 돈은 어떻게 버냐? 그냥 산대요. 그 책임도 중요하다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또한 책임은 구별입니다. 진짜 책임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정보다도 동호회의 인생을 걸고 책임지기도 합니다. 또 아내 말보다 친구 말에 더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엄마 말을 들어야 됩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책임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볼 것도 없는 8번째 막내였지만 그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신하가 다윗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내가 베들레헴 사람 미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할렐루야. 그가 막 찬양하는데 막 악기가 다 떠나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서울 때 불을 켜는데 다윗은 그가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갑니다.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려울 때 형광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오케이? 형광등 의지하지 마. 형광등이 너네를 지켜주겠니? 진짜 귀신이 있다고 쳐보자. 불 킨다고 도망가겠니? 안 간다. 하지만 찬양할 때 귀신은 도망갑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요셉도 마찬가지.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에게 인정받았다. 주인이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면 그의 적극적인 믿음, 또 책임감, 정의로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골리앗 앞에서의 담대함, 이런 걸 많이 생각하지만 진짜 다윗의 가장 큰 무기는 뭔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잘 알겠지만 10년의 이 광야에서의 도망자 세월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 기다림에 대해서 시편 40편에 고스란히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삶을 방관하거나 그냥 피해가거나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의 결단을 기다릴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되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에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중간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의 왕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힘이 있었고 무력을 쓸 수 있었지만 무력으로 통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7년 반 동안 기다렸습니다. 왕으로서의 기반을 다져가며 그 시간들을 다 묵묵히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쫓기듯 살아가는 삶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안일한 마음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목적 없이 사는 것도 사실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 부산 가면 얼마나 길이 복잡합니까? 해운대 광안리를 가야 되는데 길 한번 잘못 뜨면 그냥 뺑글뺑글 돌아야 돼요. 열심히 운전했는데 제자리야. 이게 바로 최선을 다했지만 허비한 인생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무조건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송세월하면서 제자리 뺑글 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도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시죠? 이 반은 그나마 좀 길어요. 이 뒤에 반은요 더 짧아요. 체감상. 눈 깜짝하면 이게 2025년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살 더 드시는 거예요. 그 먹기 싫은 나이를 또 먹는 거예요. 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날의 너와 나.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20대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대요. 20대가 깨닫지 못하는 것. 10대도 마찬가지인데 20대가 깨닫지 못하는 것. 젊음이 영원할 줄 안다는 것. 본인이 늙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20대에 깨닫지 못하는 것.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 힘들고 불합리하고 막 이렇고 저렇고 불만 많고 문제 많고 막 사회에 대한 막 분노. 그런데 몰라요.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지. 세월이 지나봐야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40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노예 모임 가면 목사님들이 그럽디다. 본인은 모르겠지. 당신이 목회 생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을 40대는 몰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잘 몰라. 좀 모르겠거든요. 50, 60 돼봐야 알아. 네. 저도 아름다운 때라고 믿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젊을 때는 영원히 살 줄 알고 신 따위, 하나님 따위 의지하는 건 멍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병들고 외로워지고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신이라도 붙잡고 구원해 주길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평생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가장 값진 인생을 하나님이 컨설팅 해주시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컨설팅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긴 좀 여러분 싫어하겠지만 제가 보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좀 공부 잘하는 지역에 아이들, 서울에 무슨 막 이런 아이들이 대학을 또 잘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특별히 유전적으로 머리가 뛰어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더 뛰어난 사람 많아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더라고요. 주변의 선생님, 학원 무슨 선배들, 이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 없는가. 그래서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붙잡을 때 더 쉽고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한 사람의 컨설팅을 받아도 세상의 영광을 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컨설팅을 받는다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해요. 특별히 아주 컨설팅을 잘하는 좋은 학원이나 선생님들은요, 딱 조건을 내버려요. 어떤 조건을 내거는가? 네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들을 버릴 것이냐, 고집을 피울 것이냐. 고집을 피울 거면 아예 가르쳐주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탑 음악학원,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젊을 때 음악학원 하면은 서울의 재즈 아카데미가 최고였습니다. 그 재즈 아카데미는요, 어중간하게 악기를 배운 사람은 뽑지 않아요. 아예 악기를 안 배운 사람을 차라리 뽑습니다.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배운 사람은요, 어중간하게 버릇이 딱 잡혀가지고 고쳐지지 않아요. 자세 같은 게. 예.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안 배운 사람을 뽑지, 어중간하게 어디서 배워왔다 그런 사람들은 딱 몇 번 해보고 너무 그 잘못된 버릇이나 자세가 심하면 아예 뽑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가르치다가도 어느 수준까지 빡세게 따라오지 않아도 중도 하차시킵니다. 따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이 컨설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먼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본 지식들, 고집들, 이것들을 싹 다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야 이 전문가의 손길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악기를 딱 가르쳐 보면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제가. 가르쳐서 될 친구인가, 안 될 친구인가. 몇 번 하다 말고 자세를 잡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거나 또 조금 하다가 말거나, 그러면 아예 컨설팅 불가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학기 깔짝, 저 학기 깔짝, 그런 사람 아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느 일정 수준까지 무조건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컨설팅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 나도 할 줄 아는데. 컨설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는가? 어떻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컨설팅을 받아 살아왔는가?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와 비슷한 인생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비슷한 인생이 또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닿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컨설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도와주는 게 컨설팅이잖아요. 전문가가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인생 전문가입니다. 그분께 컨설팅을 맡길 때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이 좀 알 수 있을 때까지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길은 이거고 내 뜻은 저거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컨설팅을 맡긴 자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철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가?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건들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건 요래요. 다 해놓고 하나님 내게 길을 알려주옵소서. 도대체 무슨 길을 알려달라는 건가? 음악학원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받아줘요. 음악학원도 이렇게 하는 사람 안 받아줘요. 네. 운동하는 사람, 운동 좀 하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 탁구도 자세가 있고요. 축구도 자세가 있고요. 볼링에도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나만의 방법이 있다 그러면요. 그냥 네 알아서 하라 그래요. 네 알아서 하라.
하나님 보고 이건 안 되고 저건 내 방식이 있고요. 이건 좋고요. 이건 이래요. 이건 이러고 이건 안 됩니다. 주님 내게 길을 알려주옵소서. 도대체 무슨 길을 알려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무슨 음성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하나님 음성 들렸더니 그 길 아닙니다. 그러고 끝인데 무슨 음성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죠. 하나님 뻔히 아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근데 응답해봐야 소용없는 자들 응답 안 하세요. 굳이 기껏해서 이 길을 가라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의 인생이 그렇게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할 때에 고3이라는 가장 중요할 때에 주님 내게 길을 알려주실 때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길을 따랐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불거품 되는데도 그 길을 따랐을 때 하나님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한성교에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도너 목사님한테. 컨설팅을 받았어요. 나보고 편입을 하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돈이 엄청 많이 들고요. 불가능합니다. 1,500을 뽑는데 1,500대 1이에요. 1,500대 1을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영어만 봐요, 영어. 저는 난 놓고 A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어를 그렇다고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딱 봐도 이건 안 돼. 안 되는 일이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되는 걸 알지만 했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무언가 일을 시켰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물어봤는데 그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요렇고 요렇고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 사람 쓸 수 있겠습니까? 했어요. 그냥 무작정 순종했어요. 물론 절대 안 되는 일이지. 그래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에 이 사람은 불가능한 걸 시켜도 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머릿속으로 이건 안 되고 이건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능성을 열어둘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내시는 겁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충만교회가 가야 할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충만교회에 원하는 길은 어디인가? 그것만 보면 돼요. 그것만 바라봅시다. 저는 여러분께 물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반드시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기도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도하십시오.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요건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어떤 길로 나가야 할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기도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응답이 제게 주신 응답과 여러분의 응답이 다 동일하기를 저희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응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야 할 방향이 이건데 하나님 그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어요. 다만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내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막 일부 때도 그렇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꾹꾹 참고 있어서 지금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도 도대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몇 사람에게. 나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응답을 받아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계산기를 들고 나가지 마십시오.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안 됩니다. 영원히 계산기 두드리다 가는 거예요. 계산기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남은 인생을 아주 불타오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500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아무런 뜨거움 없이, 기적 없이, 그렇게 냉랭하게 살다가 죽는 것만큼 여러분, 불행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참으로 피하고 싶은 찬양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받으셔야 될, 우리의 고백을 받아야 될 그런 찬양입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린다.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 가능한, 여러분 그게 가능하세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린다고 고백할 때에 주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디 포승치에 끌려서 가가지고 총 맞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주께 내 삶을 드린다면 무슨 내 모든 재산, 모든 아파트 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은 사실 조그만 거 하나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거 우리가 결단 못 하거든요. 조금 피해보는 거, 조금 어려움 겪는 거, 그거 결단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해 봅시다.